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을 쏟고 살아왔으며 어디에 내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뭘 기대하고 살아왔으며 뭘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들은 효자들이지만 자식들이 부모가 우리 마음을 몰라준다고 불평하는 자식들은 불효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며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대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 하늘을 경향하라. 그러면 땅을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해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늘나라를 얻는 사람은 세상도 얻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잃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은 아예 잃어버린 채 땅의 것만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시려고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거나 버티거나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가 못하겠다고 버티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에스겔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주저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생명 구원하라고,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가게 하라고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나 선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도를 두려워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입을 열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고 안 가겠다고 버티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데도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나 비슷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사전에 에스겔로 하여금 무엇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이 준비시켜야만 우리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시켰는지를 보면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 먹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시어 두루마리를 내어주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은 두루마리를 짐승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로 든 책이 없기 때문에 짐승 가죽에다 글을 써서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습니까? 2절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먼저 입을 벌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만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상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먹을 수 없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것이 다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절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어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배가 든든해졌고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만이 말씀이 꿀처럼 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남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 있어도 내가 먹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내가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말씀이 내 것이 되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며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내 안에 가득 채우지 않고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단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확신이 없이 어떻게 남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에스겔처럼 먼저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꿰뚫는 단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축복으로 얻게 된다는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먼저 내 것으로 먹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저주를 가득히 담고 있어도 에스겔의 입에 꿀송이처럼 달았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무조건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도 모르며 좋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을 먼저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합니까? 왜 성경은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합니까? 왜 성경 말씀을 공부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먹기 위해서입니다. 먹어야 내 것이 됩니다. 먹어야 그것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걸 깨달으며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행복이 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 사실이 흥분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꿀처럼 단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먼저 먹을 때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놀라운 힘이 다른 사람을 향해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완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 먹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내가 먼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우리는 언제나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우린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자기 동족에게로 보내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면 너는 말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래전에 바벨론의 인질로 잡혀와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통용어인 아람어도 사용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무슨 말을 해도 에스겔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의 예루살렘인 우리의 이웃과 우리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 우리와 함께 말이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선교사들처럼 말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영어를 배운 것보다 몇 배나 어렵다고 합니다. 왜? 우리말은 참 한 가지를 표현하는데도 어휘가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초창기에 온 선교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우리말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말을 걸면 통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저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에스겔은 이스라엘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며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본문 7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니라. 네가 가서 복음 전하면 네 말 듣지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을 저들이 듣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독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나라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해 주시고 저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말씀 주셨는데도 저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원래 본성이 독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을 우리는 거듭거듭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안 들을 줄 뻔히 알면서도 전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꾸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입을 열지 못하도록 협박을 할 것이고 귀찮다고 할 것이고 다수의 힘으로 눌러서 더 이상 에스겔이 견디지 못하도록 따돌림을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도 시키지 아니하시고 막무가내로 보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씨 좋고 성격이 부드럽고 소심하기까지 한 에스겔을 비상한 방법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로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에스겔의 얼굴을 금강석처럼 굳게 만드셨습니까? 조금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에스겔의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강심장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강심장을 가진 전도인, 좀 더 전잖게 말하면 담대한 전도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천대를 받아도 상관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개의치 않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마음에 동요가 되지 않는 강인한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에스겔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었습니까? 자기들의 비유에 맞지 않으니까.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가 전혀 그들의 비유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1년, 2년 안에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전하고 하신 말씀은 70년은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고 70년 후면 하나님이 고국에 돌려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저들에게 이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어려운 사명을 받았습니까? 에스겔의 평소의 성격으로는 도저히 백성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얼굴에 철판을 깔게 하시고 강심장을 만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천대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개의치 않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마음의 동요가 되지 않는 철인 같은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저들의 비유에 거슬립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로 저들은 생각합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저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있기는 뭐가 있어? 당신이 가봤어?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기독교를 독선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아무도 우리말을 즐겨 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쁜 소식이지만 세상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기분 나쁜 소식입니다.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스겔과 같이 담대한 사람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얼굴에 철판을 까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일이기에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조금만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얼굴이 벌겋게 변하는 에스겔같이 아주 소심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권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성령 받아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에스겔처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생명 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기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교회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번 40일 기도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것을 겨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땅의 것도 얻게 하시며 땅의 것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